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나온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두 가지를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습하는 부분은 5분 정도 우리 복습하고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명령은 뭐라고 했죠? 오라라는 것입니다.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말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내가 구원을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라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되고 뭐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라는 것도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이 그림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몸은 어린이인데 얼굴이 어른인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은 하고 있지만 교회를 그저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은 이렇게 얼굴은 어른이지만 몸은 아이인 어른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전도 사명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뭐라고 했어요? 소리. 그리고 예수가 오실 사실과 오실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가지고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복음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소리와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랜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배움으로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라. 그리고 두 번째 가라.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를 보십시오. 초림의 복음에 기초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재림의 복음을 향하여 뭐해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떠돌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여행자, 나그네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떠돌이는 뭐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그네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 여기를 볼까요?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의 변화? 품성의 변화이고 재림을 선포하는 것은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도할 때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필연적인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큰 글씨만 한번 같이 볼까요? 주님의 뭐예요? 명령이라고 했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이번 주에 운동하고 계신가요? 우리 박용숙 집사님 내일도 고사리 따러 가신다는데 사람은 움직여야 되나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됩니다. 근육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근육을 써야 합니다. 그럼 2019년 지금 1월부터 5월 21일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뭘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운동을 일주일만 하지 않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하면 알이 배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근육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품성 변화의 뭐라고 했어요? 지름길입니다.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의 품성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물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도야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폈던 이야기가 뭐였죠? 재림교의 사명임을 우리가 함께 살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백독을 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채 한 번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길이시고 진리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호수아 전도단 활동을 하면서 한 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재림교회 전도사하고 성경 공부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진리를 개인적으로 깨달아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침 전도회를 왔고 어떤 한 전도사가 왔는데 성경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연결이 생겨서 저하고 일주일을 성경 공부를 하시고 침례를 결심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준비된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이 그분이 풀어도 풀리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성경으로 하나하나씩 해석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진리가 이곳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결심하며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쪽 일산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 수백 명의 교회 담임 목사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가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미쳤다고 소문이 나고 과연 이분이 목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이 되실 수 있겠지만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침례를 받으시라고 했는데 진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탈퇴하게 된 거예요. 그래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인은 여기에 지금 이 순복음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내도 남편이 미쳤다고 이야기하지 진리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소식을 듣기는 천막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살이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 복음에는 열심이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여전히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하숙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이에요. 오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내일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면 딱 한 명 계신데 믿음으로 전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도 증거할 수 있지만 카톡을 통해서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어떤 연락을 보내셨냐면 제가 금요일에 이 카톡을 보내거든요. 카톡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도 증거해도 되겠냐는 물론입니다. 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냈습니다. 진리의 뿔. 근데 그것을 꾸준히 보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이 질문이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굳이 교회까지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영혼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확신하신다면 내일 우리 집을 방문하는 누군가에게 내일 만나는 누군가에게 교회에 오라는 얘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의 기본 요소 3가지를 오늘 함께 살필 텐데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요소예요. 제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라는 거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가라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요소들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관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혼자 열심히 믿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영혼의 구원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문은경 집사님이 만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의 대상자, 영업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준비된 영혼을 준비된 성도 옆에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짜배기를 교인 만드는 건 결코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주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나그네는 재림을 향해 나아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재림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결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거 뭔지 아시죠? 119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직을 갖춰서 교회 직원회가 갖춰졌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직원회를 할 때 2019년 표를 정할 거예요. 그리고 2019년 표에 맞춰서 과정에 있는 전도회를 우리가 함께 이제 현수막으로 걸고 교회 표를 정할 것입니다. 그게 교회 비전이에요. 교회는 일주일이 되어서 토요일 날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어떤 힘을 쓰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겠구나,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왔구나, 누가 안 왔구나, 아이고 안 와서 어떡하지, 이게 교회가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고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사람이, 119 말고 한 사람이, 그 다음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이게 뭐냐면 119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119가 되어야 합니다. 119 요원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비전 될 만한가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초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특징 8가지가 있는데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부터 제자훈련을 BW로 시작할 거예요. 바이블 워커.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기능적인 조직이 있고 영감이 있는 예배와 성도들이 예배에 참된 은혜를 받는 교회. 전인적인 소그룹이 회복되고 필요 중심적인 전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빠지면 왜 빠졌는지, 누군가가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갈까요?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전도인의 3가지,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한다는 것을 보거든 뭐하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기 블레싱 기도 카드라는 게 있어요. 저는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냥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성장하겠지 이런 교회는 없어요.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이 나라를, 이 땅을 창조하신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조직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NCD라고 하는 이런 사역자 모임에 이렇게 한번 가서 수업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다 구도자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기도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벽 군데군데, 이제 권정희 목사님이 저희한테 이거 치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벽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도자 명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블레싱 카드인데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이름을 정확히 적어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그럼 뒷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셨듯이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기이한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가로친 구석에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또 만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도자들이 있죠. 직장 동료들이 있죠.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서 어떻게 해놓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나무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아주 깔끔하게 이런 게시판에다 착착착착 이름을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구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개인 시간에도 구도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정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보세요. 네 번째 그림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양들이 들어왔죠. 그냥 우리가 이름을 쓴 양은 그냥 밖에 있고, 실제로 기도를 하다가 전도회 때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자가 와도 그냥 설교를 해도 이 구도자들이 침례를 받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준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걱정도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세요? 첫 번째세요? 두 번째세요? 세 번째세요? 3번이세요? 감동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2번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왜 자꾸 2번이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할수록 점점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걱정도 함께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 한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크게 아멘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또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맞나요? 그럼 왜 기도하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가 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자, 노란 글씨 한번 볼까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도자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왜 주시지 않는가요?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라고 하는 책 341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우리 붉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누구의 사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위로가 되시나요? 용기가 되시나요? 기도 안 하면 영혼 구원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안 했는데 사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정을 줘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래 남아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교회를 나와야 오래 남는 뿌리 깊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먼저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하려면 큰 지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합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공적인 전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과 요셉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간신히 신앙했나요? 또 어렵다고 낙심했다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한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아유 나 기도 좀 잠시 쉬어야겠다. 아유 나 오늘 교회 좀 잠깐 쉬어야지. 이렇게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지요?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두가 미워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모두가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했을 때 누구는요? 왕은 그를 구해주려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희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을 기억하시죠? 한 노예가 저 끝에 있는 총무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하만식이라고 하는 우리 하만식 장로님하고 이름이 참 비슷한 하만식이라고 하는 예전의 실존 인물입니다. 하만식이라고 하는 실존의 인물인데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요강 쓰셨던 적 있으셨죠? 그 당시에 이제 돌쇠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이 머슴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자기가 형편이 좋아서 했다면 하지도 않겠죠. 근데 남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요강 닦아와라고 하면 요강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찌든 때도 있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닦기 싫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머슴이라도 자존심도 있고 다 피하면 그 하만식이라고 하는 분이 쫙 가가지고 닦는데 어떻게 닦냐면 손으로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닦고 모래로도 닦고 집 있죠, 집으로도 닦아요. 닦아오라고 했지 누가 빛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맡겨봤더니 빛나게 닦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눈여겨봤겠죠. 요 녀석이 좀 다른 구석이 있네. 남들은 이렇게 빗자루질을 시키면 눈에 보이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가서도 그 일을 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주인이 부릅니다. 자네는 내가 보니 여기서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니 내가 저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줄 테니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나중에 실학자가 됐어요. 실학자. 그래서 많은 제자를 두고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학자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원리가 뭐예요? 성실함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희생은 남들에게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 날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 그건 사업입니다. 영업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지 않는 일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그 일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너를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이 구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로마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속국으로 있을 때 로마 법이 있었는데, 저 더블백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더블백이 뭐냐면 15kg에서 20kg 되는 큰 이렇게 백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 백을 가지고 가다가 무겁잖아요? 그럼 지나가다 눈을 마주친 사람이 있으면 너 일로 나와! 이거 좀 들어! 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자 보세요. 나는 갈 길이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날 불러가지고 자 당신 이거 들어! 라고 하면 몇 리를 들고 가야 된다고요? 아니 여기 보세요. 몇 리? 5리를 들고 가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럼 그때 누가 기분 좋게 들고 가겠어요? 입이 삐쭉 나가고 그 또 15kg, 20kg 또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들고 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떻게 하라고요? 10리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비유를 들었던 한 인물 중에 그 일을 억지로 실천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저기 멀리 먼 나라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마침 그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누구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구레네 시몬 앞에서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로마 군인이 너 일로 나와 하는 거예요. 자,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분위기가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왕의 입성 자리가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는 장면인데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듣는 자리였어요.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뒤에서 끌려갔지만 침은 누구도 맞았을까요? 구레네 시몬도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예수님 때리다가 잘못 맞을 수도 있겠어요? 돌도 맞고. 그럼 지금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억지로라도 가라고 했지요. 그 억지로 갔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루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바디메오의 소경.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을 그 1세기에 살았던 모든 초대교인들이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부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어머니처럼 모시는 자가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습니다. 엄청납니까? 어떤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억지로라도 희생의 자리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뭐 억지로 나오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예배가 때로는 내 마음에 부담일 수 있는 그 자리라도 이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라고 믿고 참여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함께 배웠던 내용입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라. 우리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기 전에 누구와 먼저 교제하라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3대 요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혼은 준비된 성도가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비된 영혼은 준비된 성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공식처럼 영혼 구원의 사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하시지요? 그럼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입이 부족하고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면 카톡이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우리의 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하루에 10명 시간대만 보내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명 시간대만 보내면 100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가요? 이 전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마음만 있고 기도하는 시간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방에 몇 명이나 있으세요? 사람마다 막 30명, 50명 때로는 더 많은 숫자가 있지 않으세요? 물론 아무에게나 막 보내면 그것이 스팸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막 보내시면 안 되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 귀한 이웃들에게 오늘 이 말씀 참 은혜가 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보내는 일들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과 한때 회개한 적은 있으나 뒤로 물러난 자들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을 때 먼저 온 신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참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좋은 비리들을 하나하나씩 알려줘요. 저 장로 조심해. 저 집사 조심해. 이 목사 이거 안 좋아. 이 목사 이거 설교 잘 못해. 그러면 아무리 준비된 영혼이라고 해도 제 발로 교회를 걸어 나갈 것입니다. 처음 온 분들에게 귀하고 좋은 이야기만 해도 부족한 판에 안 좋은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도 언젠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린 입을 열어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 교인들에게 꼭 증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선교 개념에 재정립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수학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구원받고 훈련된 제자들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헛수고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명의 제자만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한테 침례를 주었다라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하고 하루에 몇 명씩 침례받았다고 돼 있죠? 3,000명씩 침례를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 3,000명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위하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그분께서 기별을 전하는 음성이 들렸으며 그분의 음성은 분명하고 뚜렷하였다.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 이후에 수천 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씨는 마음속 깊이 심어지고 싹이 터서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에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때 2만 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성경에는 5천 명이지만 남자만 5천 명이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많았고 삭개오에게 갈 때도 삭개오가 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가시면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자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조 보내기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건강을 꼭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수교회가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 두유 은혜로 받고 있죠. 시조 가정과 건강 은혜로 받고 있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시기를 허송세월로 보내시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결단코 그냥 흘러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김부순 집사님 혼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하셔야죠. 함께 해야죠. 그 일을 함께 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격려해주고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집에 가실 때 시조와 가정건강 한 권씩 가져가실 건가요? 가져가십시오. 내가 먼저 읽어보시고 만나는 사람한테 읽든지 안 읽든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그날 큰 외침이 있을 때 추수 계절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확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때 성도들 호명하신다고 했거든요. 박용숙 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김송택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면류관에 별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한 구도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 별이 없는 면류관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게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그 면류관들을 요구하시자 천사들이 그분께 갖다 드렸다. 그러자 사랑스러운 예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우셨다. 다음 글입니다. 유리바다 위에는 14만 4천인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중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다른 이들은 그다지 빛이 나지 않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어떤 면류관들은 별들이 많아서 무거워 보였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불과 소수의 별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는 자기의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하였다. 제가 2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에 작년에 계속해서 인도하고 필리핀에 가서 이 침례를 60명, 80명, 90명을 줬어요. 그럼 제 면류관에 몇 개의 별이 붙어 있는 거예요? 60명, 80명, 70명을 줬다니까요? 셀 수 없는 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침례를 줬다고 해서 제 면류관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라고 말한 사람 면류관에 별이 붙겠다니까요? 은혜예요? 생명인가요? 자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가자. 면류관에 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 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별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집사님, 장로님, 그때 저에게 그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선교의 정신과 기도의 열심과 말씀의 나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렸을 때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이 노래 안 불러보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노란색 면류관 붙여줬었거든요. 그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늘 가는 그 방법은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에게 와서 쉬라고 하신 그분과 먼저 교제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같이 증거하는 우리 귀한 은하숙교회 성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